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바다 한가운데 다리를 놓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지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그래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혹시 내년에 가면 여기에 오신 분들, 못 가신 분도 있지만 절대로 한 사람도 아파서 다음에 갈 때 여기 오는 사람들 못 오시거나 그런 일 절대 없이 건강하세요. 건강해서 내년에도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 같아요. 건강이 또 다 건강하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믿음 소망세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니까 찬양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역전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가사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장로님께서 힘있게 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로 또 우리 이현희 집사님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에 또 왠지 마음이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또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여러 가지 성품 중에 두 번째로 뭐를 할까? 그래서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포용, 네, 포용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TV를 보니까요, 어느 정치당에서 최고위원과 대표가 생방송 중에 서로 악수도 안 하고 또 어깨를 치고 서로 그렇게 언쟁을 하는 그것을 언론으로 직접 중계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보통 포용하면 어떻습니까? 포용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저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또 관용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포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정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앞에서 객관적인 해석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포용이라는 게 뭘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뭐다? 포용이다. 포용이란 한마디로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의 위치에 서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관용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포용이지 않을까. 그 사람을 용납한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포용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너무나도 또 이 시대의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포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포용은요,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포용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보다 내 주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그 포용이라는 성품이 더 크게 흘러나올 수 있겠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네,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뭐다? 포용이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그 죄를 헛듣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는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는요, 자매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사랑이 풍성하겠죠.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두 자매가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결국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이요 포용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이 포용이라는 거죠. 그럼 포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요, 포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포용이다. 포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갖고 있는 집착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집착, 어떤 소유물에 대한 집착, 어떠한 그러한 집착이 나로부터 사라져버릴 때 비로소 포용이라는 성품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이 포용이라는 이 단어,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친척 누가 나옵니까? 조카 룻.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나왔던 유일한 친척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너무나도 사랑했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 이삭을 늦게 낳았고 이스마엘도 한참 후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고 어느 정도 정착도 하고 안정이 되어 가면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속에 물질적인 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흔히 우리들 같으면,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지금 그렇게 키운 것에 대해서 누구 덕인데 지금 그 하인들 그 재산권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그 포용이라는 그 성품처럼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산에 올라가서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헤어질 때가 됐다. 너가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포용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포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뭐 물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집착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원숭이가 있잖아요. 그 가시 속에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큰 정말 뭐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동굴에서 금을 버리고 도망쳐 나오면 되는데 그 금이 아까워서 그 금에 집착해서 결국 죽는, 원숭이도 그 안에서 그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용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집착을 버릴 때 시작되어져요. 이 집착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 뭐 비슷한 단어,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집중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할 때요. 근데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그릇된 집착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을 수 있어요. 무언가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상대방의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매일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용의 사람,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놀랍게도요, 집착을 버린 사람은요, 계속해서 집착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착을 버릴 수 없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고 그 올무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그 버린 그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집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그것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고 포용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포용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포용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포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포용은 떠나는 사람마저도 축복해 주는 것이 포용이다. 떠나보낸다. 어느 직장에 그 직원 한 분을 떠나보낸다.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또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떠나보낼 때 축복해 주면서 떠나보내는 거, 그것도 포용이다. 여기까지 가면 우리의 평소 생활 가운데 충분히 이 포용이라는 이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괘씸한 놈, 그럽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 괘씸한 놈, 그럽니까? 정말 롯을 떠나볼 때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 아브라함이 포용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포용이라는 거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포용이라는 거 베푸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포용이라는 거 덕을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저같이 배은망덕한 그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덕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포용은 어디까지 베풀어야 될까요? 떠나는 사람마저도 축복해 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을 때 그게 아름다운 성품의 포용 중에 하나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만남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 귀한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만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별이요. 만남도 중요하지만요, 아름다운 이별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 가운데 하나로 만들 수 있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그 축복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다고 해서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만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영원한 세계, 언젠가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잠시 잠깐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떠나는 사람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브라함이 롯을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는, 그것이 포용이다. 가정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면 축복해서 보내야죠. 직장에서 누구를 떠나보낸다면 축복해서 보내야죠. 저 사람이 이제 우리 직장에서 나가니까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요.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축복해서 보낸다라는 거, 정말 아름다운 포용의 성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떠날 때요, 떠나는 사람들 보면 많은 상처를 안고 그리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대부분의 그 이유를 숨기고 떠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떠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교회 탓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탓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을 축복하며 보낼 때 아름다운 포용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도 떠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독이 되지 않고요, 남겨져 있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곪지 않고요,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성품으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에게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의 성품을, 포용의 성품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납니다. 마음껏 축복해 줘야죠.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곁에 떠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배신자처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나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서로를 축복할 때 그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만남과 떠남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축복한다면 이 세상에 조금 더 각박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세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결국 포용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포용은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그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롯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용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나아가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그 믿는, 약속을 믿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용은요, 내가 어떠한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을 신뢰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포용을 베풀 수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포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나와 그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그러짐, 이미 먼저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결국 상대방이 악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기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포용의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포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아요. 왜요? 경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삶의 여유가 있고 그 여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용이다. 포용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 나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때 포용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포용은요, 청지기적 그 마음을 가질 때 포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의식,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으로. 그러면 우리는 맡겨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하는. 그래서 저 천국에 갈 때 다 싸들고 갈 수 없어요. 네. 그 알면서도요, 쉽지 않잖아요. 청지기적 의식이라는 게 뭘까?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거두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잠시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충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게 청지기적 신앙이라는 거죠. 청지기적 의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베풀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다.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성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집착을 못 버리는 걸까? 가만히 봤거든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왜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포용하지 못할까?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죠. 내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소유했다고 그것이 내 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두셨다. 그 신앙 고백이, 이 청지기적 신앙이 오늘 우리들이 이미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나누어주고 정말 여유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우리들의 포용은요, 내 안에 청지기적 신앙이 얼마만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포용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적 신앙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요, 그 축복을 절대로 혼자 누리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누라고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그 성품, 포용의 성품, 그 성품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런데 그 선을 행하다가 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용의 성품, 그 성품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포용의 성품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팍팍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귀한 성품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